상강례 있습니다.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제분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종분 일심 정례 진시방 삼세 일체의 현성순 제자들 강론 삼장 유언 삼보 위작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노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하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신실이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3번 절하겠습니다. 네, 3번 절하십시오. 입정하겠습니다. 보살님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 뒤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하죠. 숨 있지 말고 입장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요 있는데 뭐 그거 놔두고 하면 되지. 예, 오늘부터 이제 경상 펴십시오.
오늘부터 조사어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육조단경을 먼저 시작해서 마조 스님, 백장 스님, 황백 스님, 이제 스님 어록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조단경은 여러 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도낭본인데 도낭 석굴에서 출토된 그런 이제 책이라는 거요. 뭐 대성사본, 흥성사본, 그래서 그 절에 있던 거죠. 그리고 뭐 덕이본 등등 해서 여러 본, 심지어 12본까지 그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경쟁들은 중간에 오면서 육조단경은 육조스님 당시에 어떤 절에서 이제 그 어떤 지역의 소조라는 지역에 자사라는 것은 이제 뭐 군정과 민정을 함께 관장하는 그런 관리였다고 그래요. 우리 말하면 도지사가 그런 것보다 더 크겠죠. 그런 이제 자사라는 그런 자사의 위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육조스님을 굉장히 존경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대범사라는 절에 초청해서 이제 법문을 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스님이 저 조계산에 계실 때 여러 스님들 와서 이제 참문한 그런 내용들을 엮은 거죠. 그리고 엮어서 육조스님이 보여드리니까 참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내 제자들은 이 단경을 지침으로 삼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경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들은 후손들도 단경을 징표로 해서 내 제자의 어떤 징표로 삼아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물려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경에서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오다가 이제 뭐 1000년이 넘고 그러니까 첨삭이 더해지거나 빠진 그런 부분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뭐 대성사본, 흥성사본, 덕이본 등등은. 근데 요 도낭본만큼은 도낭 석굴에 육조 스님 제자의 그 제자의 제자까지 에로다가 그게 어떻게 도낭 석굴에 보관이 되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1000년 뒤에 이걸 이제 석굴이 발견돼서 그거를 영국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일본 사람이 그 영국 박물관에서 무슨 자료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먼저 일본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나쁜 짓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은 일 많이 불교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출간한 거를 그래서 성지 스님이 그거 보고 이게 최고 본이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굴에 비장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중간 사람들의 첨삭을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조 스님의 최고의 어떤 뜻이 이제 바른 뜻이 첨삭이 가해지지 않은 그런 바른 뜻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나 하고 이제 당신이 이제 또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까 오자거나 탈자거나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자는 교정하고 빠진 거는 넣고 없어야 될 것은 빼고 그래서 교정해서 이 책을 다시 이제 세설했다고 그럽니다.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면은 책머리에 4페이지 보면 책머리에 가는 게 있습니다. 큰 책은 저거고 확대 복사한 거고 그 작은 거는 원본에 글씨 작은 글씨 괜찮으면 그거 봐도 됩니다. 근데 다들 눈이 안 좋아서 확대 복사해서 한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4페이지. 조가 6조 이후 선은 천하를 풍미하여 당송 원명 시대에 불교 꽃을 피우게 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6조 본연의 종지가 많이 변하여 6조의 전통사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대제 6조의 종지는 6조가 항상 주창한 오직 돈법만을 전한다. 유전 돈법 그런데 오직 돈법, 이 돈법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걸 살면서 뗄람을 해서 팔고, 그래 그 돈으로 이제 하루 살고 또 뗄람해서 팔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뗄람을 팔러 갔다가 그것을 누가 지금 말하면 이제 뭐 여인숙이나 이런 데죠. 관숙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뗄름 팔고 나오는데 누가 건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돈법이라는 그런 거지. 듣자마자 뭐 스승에 듣든지 뭐 그런 듣자마자 바로 깨치는 돈법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쉽지 않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 도를 이루고 나서 12년 동안은 머리 길고 와서 법문 듣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이제 아랑과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출가 생활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2년 동안은 도를 이루는 12년 동안은. 그게 이제 맞으면 돈이라 듣자마자 깨는 돈법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돈법이라는 것은 오직 성불법만. 우리도 뭐 스님들 법문들 들어보지만 일상 뭐 인간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두루두루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선을 많이 닦아야 그래서 부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두루두루 하잖아요. 그죠? 그건 점점 닦아서 부처되는 법이고 좀 그거 아니라 빨리 부처되는 법, 그 돈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체 선악법을 말하지 않고 오직 이야기해 줄 그거, 부처님 깨달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돈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불하는 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은 점점 닦아서 이루는 문은 일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교가의 점수수상이 혼입되어 선문이 교가가 됨으로써 순수선은 이런 없는 실정이다. 경전에 하는 그 선정이 있고, 요 조사선에서 하는 참 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약간 이제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경전에서는 닦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구경 갔습니다. 성불하는 데서는 차별 없어요. 성불하면 차별 없지만은 닦아서 성불한다. 아니다. 본래부터 깨끗하다. 본래부터 지혜롭다. 본래부터 능력 있다. 이건 선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가에서는 닦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전문과 돈문의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도노돈수, 도노점수, 물론 요 육교 단계에서는 도노돈수, 도노점수니 뭐 이런 지금 하는 시비, 그 시비 아니고 점점 닦아서 부처된다. 내지는 자성을 바로 깨쳐서 본래 깨끗한 본래 성물 바로 보아서 부처된다. 요 두 가지 측면이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깨닫고 안 해서 더 닦아야 된다. 이게 전문이고, 도노돈수는 깨닫고 안 하면 더 닦을 게 없다. 바로 부처니까 더 수행할 것도 없다. 그 측면이 도노돈수 측면이고, 도노점수 측면은 깨닫고 나서라도 더 닦아야 된다.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태어나도 애기지거든 어른 노릇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고서라야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닫고 나서 다시 닦아야 된다는 거라. 그거는 부처자리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도노돈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왠가는 그 자리가 다시 뭐 만들어서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본래 그런 자리라는 거죠. 본래 그런 자리인데 그거 깨닫고 나면 다시 그거 더 닦는다면 부처님도 그 보리사를 깨치고 나서 또 수행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요즘 왜 그런 시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육주 단계에서 그런 시비는 아니라, 그런 시비는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듣자마자 깨닫는 방법, 듣자마자 깨닫는 법,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오직 깨닫는 법만, 오직 성불하는 법만, 그것도 빨리 성불하는 법만 이야기한다. 세상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단경은 육조법문에 전한 유일한 자료이나 그 유통 과정에서 첨삭, 더해지고 빼지는 것. 이 만화 학자들을 곤혹해 했다. 다행히도 최고본인, 최고 오래된 도낭본 단경은 1000년 동안 석굴에 비장되어 지산들의 첨삭을 면할 수 있었으므로 육조 성의, 성스러운 뜻을 잘 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가운데 오락된 것, 잘못되거나 빠진 것은 각 유통본을 참조하여 엄정 교정하였고, 사사로운 생각,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해설한 거니까, 성철 스님 당신의 사사로운 생각은 개입시키지 않았으며 토를 달고 번역을 하였다. 그리고 간략한 해설을 붙여서 성스러운 뜻, 조선님의 뜻이겠죠. 이 파악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니 군대 지침과 함께 읽어두기 바란다. 이건 뒤에는 선교절 이야기고, 한 장 넘어가서 6페이지 보면은 6페이지는 단경 지침 있고 7페이지에는 도낭본 단경 편력이 있습니다. 여기 책이 1편과 2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은 어떤 내용에 있어서 도낭본은 이래 나오지만은 대성사본, 흥성사본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나온다. 다른 본과 대조한 그런 부분이 1편입니다. 1편. 1편은 참조 마시고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참조하십시오. 7페이지에 도낭본 단경 편력 2편 1, 2, 3, 4, 5, 6, 7, 8 해서 저 33번까지. 예. 근데 요 과표도 본래 과표 나눠진 것이 아니고,
성질 스님이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다. 그걸 놨어요. 그래서 9페이지 보면은 일러두기에 9페이지 일러두기에 하드 표시 같은 거 1편 단경 지침과 제2편 도남경 단경 편역에서 원문과 원문 번역을 말한다는 것이고, 또 동그라미 표는 1편에서는 여건이 평석 해설, 2편과 3편에서는 간략한 해설을 한 부분이고, 동그라미는 또 1편과 2편에서 보기를 들어서 성자를 갈로 안에 자는 성자가 바로 잡은 거예요. 갈로 안에 자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을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예요. 또 꼬부라진 갈로 심, 요거는 빠졌는데 여기 지금 없는데 요건 넣어야 된다. 다른 분을 참조해서 내가 넣었다, 이런 뜻이고, 보충해 넣은 것이며, 또 기역 니은 되는 것은 여기는 있지만 요건 빠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빼야 된다라고 이제 삭제해야 될 것으로 부를 일치시켰다. 그러나서요.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또 1편에서 원문에 돈, 대, 흥, 덕, 종은 각각 도낭본, 대성사본, 흥성사본, 덕이본, 종보본을 끝에 표시된 숫자로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이고, 또 2편에서는 독자 1을 돕기하여 임의로 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나누는데 1에서 33까지 제목을 붙여 단락을 나누는데, 이거는 본래 단락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나눴다 하는 거, 당신이 해설하기,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해설하기 위해서. 13페이지 단경은 육조의 법손인 동토, 이 동쪽 나라, 우리나라죠. 의 선종의 근본이 되는 성전이다. 단경의 전래되는 과정에서 다른 본이 많이 나와서 학자들을 곤혹하였으나 도난고본이 발견되어서 천고의 의심이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래야 근래 일본의 구마자와 대학 선종사 연구회에서는 그중 기본이 되는 5본을 서로 대조하여 해능 연구라는 책을 발간함으로써 단경 연구에 공헌하였다. 그래서 5본 동안본, 대성사본, 흥성사본, 덕이본, 종보본, 5개의 본을 이제 자료 삼았다는 거죠. 또 12종류의 다른 판들이 영수록한 6조 단경 재본 집성도 좋은 자료이다. 이게 가장 오래된 도난본을 중심으로 4본을 서로 대조하고, 그러니까 대성사본, 흥성사본, 덕이본, 종보본을 대조하고 다른 여러 본을 참고하여 단경 지침을 작성하였다. 또 도랑본은 베꼈을 때 부주의하여 글자를 잘못 쓰거나 사람 직접 이제 베껴 썼으니까, 그러니까 빠뜨린 글자가 많으나 다른 본을 참조하면 성의 파악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다. 각 본 작구는 대강의 뜻만 취하고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았으니 양해야 바란다. 단경 근본 사성은 식신견성이요. 식신견성은 식심, 마음을 알아서, 이 말이에요. 알식자,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본다. 이 마음 누구 마음입니까? 부처 마음입니까? 아니요, 각자 자기의 마음, 각자 자기의 본래 마음입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을 알아서 본성을 본다.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분을 부처라 한다는 거라. 다른 부처가 아니고. 식신견성은 법신불인 내외 명철, 안과 밖이 사무처 밝게 트인 거. 여기서 견성이고 성불이므로, 견성하면 본성을 보는 바로 부처이므로, 이 말이죠. 깨달은 뒤에는 부처님 행을 수행한다. 깨달은 데면 바로 부처 행을 하는 거지, 다시 더 닦아서 부처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고 분명히 하였다. 뒷날 교과의 점수 수상이, 요 점수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점수, 깨닫고 나서도 더 수행을 해야 된다. 보림이라든지 내지는 또 작용의 수행. 깨닫긴 깨달았지만은 작용 언제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 수행. 사람은 태어났지만은 어른으로도 할 수 없다. 어른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본성을 키워서 내지는 어떻게 자라게해서 업등을 익게 해서 그 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유언에만 믿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상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새가 되면 날라다닐 수도 있고 지옥 불구덩이 안 죽어요. 악이 되면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못 먹어도 안 죽어. 안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죠. 물에 살 수 있어요. 불에 살 수 있어요. 날라다닐 수 있어요. 우리 그 윤회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나의 능력이라는 거라. 근데 현재 이것만 매여서 이 능력밖에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왜? 본래 능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거든, 몰라서. 그리고 그 능력을 바로 회복했다면 바로 쓰면 되지. 다시 그 능력 작용 수행이 필요하단 말이지. 본래 능력이 있는데 능력 없는 것도 맞지만은. 그래서 돈의 돈수가 맞지. 돈의 점수는 아니. 근데 6조 단계에서 돈의 돈수, 돈 점수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비가 생겼는지 아마 중간에 그 어떤 스님들 간의 어떤 사상의 측면에서 이제 성자 스님은 6조 단계 보면은 바로 깨달으면 바로 부처행을 하는 것이지
다시 뭐 또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강조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유전 돈법이라는 것은 오직 돈법만 전한다 이 말은 난 세상사를 말하지 않는다. 이 선문에서는 세상사를 말하지 않고 오직 식신견성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식신견성 그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죠. 네. 뭐 선을 행해라 악을 행해라 뭐 악을 행하지 뭐 선을 행해라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복 닦아라 이런 말 안 한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 마음을 알아서 부처되라 이 말이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선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돈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경의 육조 대사의 법선인 성가는 단경으로 돌아서 육조 본인을 종품을 떨시 바란다 이라고. 또 15페이지부터 여기 이제 그겁니다. 여기 이제 어떤 요 내용을 도랑본에 들어있는데 덕이본이나 대성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 대조한 것이고, 우리는 요건 이제 각자 참조를 하시고, 저 뒤에 넘어가면 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63페이지. 그 넘어가서 62페이지 보면은 62페이지 중간단에 남종, 동교, 최상대성, 마반야, 바라밀경. 여기 이제 육조 단경의 원제목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부처님 말씀만 경 그러잖아요. 그죠? 요건 육조스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뭐 깨달은 차원에서는 부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스님들의 말씀을 어록이라 그래요. 누구누구 스님 어록 뭐 이렇게 하지. 경이라는 말은 잘 안 붙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경이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육조스님을 얼마나 공경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남종, 동교대성, 남종 반대는 뭐겠어요? 북종이겠죠. 네. 이 해능스님은 이제 중국 요래 빼쪽 요래 돼 있잖아요. 그죠? 여 밑에 남쪽에 광동 쪽에 신주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저 위에 항아강 지나서 양재강 지나서 항아강 지나서 그 기주라는 곳에 황매현의 오조 스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대중에 한 1000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수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해능 스님은 오조 스님 만나게 24살이었고 신수 스님 50 넘었다고 이제 그래요. 신수 스님은 경륜론에 해박한 그런 분이었고, 육조 스님은 우리 쉬운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직 글자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육조 스님은 마음을 깨쳤고 신수 스님은 마음을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배웠지만은 마음을 깨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그 뒤에 다시 깨치는지 모르겠어요. 육조 스님 인정받고 나서 내려오고 4년 뒤에 이제 오조 스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열반에 드셨거든요. 책에 보면은. 근데 그 뒤에 다시 깨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육조 단경에 의하면은 깨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 신수스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남종과 북종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종은 완전히 마음 깨친 법, 이제 해능스님. 남쪽에서 교화해서 남종이라고 그러고, 신수스님은 오조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북쪽에서 그대로 교화해서 이제 북종이다. 오조스님의 법을 받았지만, 오조스님의 한 제자지만은 남쪽에서 교화하고 북쪽에서 교화했다. 그래서 남종, 북종 그래요. 남종은 이제 해능스님의 가르침이란 거죠. 남종, 동교, 아까 말한 동교란 거거든요. 그렇게 듣자마자 깨닫는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직 세상사 이야기하지 않는다. 난 선악법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 깨치는 법, 식신견성법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유전 돈법이에요. 오직 성불하는 것, 그것도 빨리 성불하는 법. 그리고 최상대성, 최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죠. 대성, 소성은 뭐예요? 3개 해탈법이죠. 대성은 9개 해탈법이에요. 그 최성, 최고의 해탈법인 마하반야 바라밀경. 요 이름이 마하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했어요. 마하는 뭐예요? 크다는 얘기죠. 반야는 지혜. 큰 지혜 완성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죠. 큰 지혜 완성하라는 말씀. 큰 지혜 완성이 누구예요? 부처되죠. 부처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달리 말하면. 그래서 남종의 최고의 구경 경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대지혜를 완성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제목은 남종, 동교, 최상대성, 마반야, 바라밀경이고 육조 단경의 본 이름. 육조 해능대사의 소주 대범사 시법단경 이랬어요. 육조 해능대사가 소주라는 지역에 대범사라는 절에서 법단을 시설했다 했는데, 이 법단은 이제 육조 스님은 늘 무상계라는 것을 강조했대요. 무상계라는 것은 다른 자성은 본래 깨달았고 본래 바르고 본래 깨끗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가르침을 받아 가지라. 그래서 자성의 본래 깨끗하고 바르고 본래 깨달은 자성을 깨쳐서 니도 부처되라. 이제 우리 오게 주듯이 오게 주고서 뭐합니까? 어기지 말고 잘 살아라, 깨끗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도 이 자성 각 정을 깨쳐서 부처되라 하고 이제 개를 주는 그것이 무상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오게 주듯이 그런 어떤 법식에서 개를 주는데 그것이 그 슬법회 법단이나 그 슬법회에서 한 내용. 요 법단경입니다. 법단경. 그 뒤에는 이제 육조 스님이 그 당신 처소에 계실 때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법문을 물었을 때 그때 이제 1대1로 대답해 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묶었는 거죠. 그 육조 스님 보여주니까 이제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 제자들은 이 책을 지침 삼아서 그래서 수행해라. 이제 그렇게 했더란 거예요. 겸하여 무상계를 받은 홍법 제자 법회가 모아 기록했다. 무상계, 아까 말한 그 무상계, 홍법 제자, 늘은 법, 깊은 법. 법회라는 건 육조 스님의 제자인데 아마 이게 문장이 좀 뛰어났던가 봐요. 위거라는 사람이 소주자사 위거가 법회 스님께 스님 법문을 좀 기록했다가 좀 오늘 하는 법문을 좀 기록해 주십시오.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법회 스님이 기록했다는 거죠. 기록했다가는 이제 나중에 다른 법문과 모아서 이제 이 책을 엮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주기단 그렇고 그럼 왜 그만 육조라고 하는가를 먼저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하면 참고 자료 1페이지. 어째서 육조를 하는가 찾았습니까? 육조 단경은 뭐 도낭본, 대성사본, 흥성사본, 종보본, 덕이본 등등 있다. 12본이 있다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거는 중간 첨삭이 됐는데 이 도난군만큼은 1000년 동안 굴에 비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첨삭을 면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걸 왜 육조로 하는가? 부처님께서 두 가지 길로 깨달음에 드는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첫째는 말을 가져서 말로 입으로 표현한 것이요. 두 번째는 말 없이 일러준 것이다. 말을 가져 표현한 팔만장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입으로 말씀하신 팔만 묘법으로 묘열반해를 신해수정 믿고 이해하여 닦아 정득케 하며 이를 아는 존자가 들어가지니 교종이라고. 말을 여의고 밝힌 열반의 진경 참된 경계는 세 곳에서 마음 전하여 분리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회 별전 말밖에 달리 전한 교밖에 달리 전한 직지인심 견성성불 사람의 마음을 직지 곧바로 가리켜서 견성하여 부처 이루게 한다. 부처되게 한다. 그것이 이를 가섭존자가 가져서 순종해라 했다. 세 곳에서 마음 지냈다. 그 세 곳이 어디냐? 삼처전심, 여마시중, 다다탑전 반분자, 콱시상부. 그러는데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마시중은 꽃을 들어 잡을 점자입니다. 꽃을 들어서 대중에 보였다 했는데 부처님께서 영추산에서 설법할 때 이렇게 첫 번째 그 법자리가 하늘 사람이 보기 너무 환희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꽃을 뿌려서 공양 올렸다는 거예요. 그 내리는 꽃을 하나 잡고 가만히 있더란 거라 아무 말씀 없이 꽃 한 송이 떡 잡고 있다는 거죠. 그 대중들은 뭐 부처님 왜 꽃을 들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라. 야했는데 한 사람만 빈 것이 웃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마가섭존자예요. 그래 빈 것이 웃는 걸 보고 부처님이 저희가 알았구나 하고 정법안장, 정법안, 바른 진리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 비밀한 법, 이 정법안장, 열반묘심, 열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참담 모양인데 모양 없다는 거죠. 모양 없는 참담 모양, 미묘 부문이 내인데 있으니 지금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이 말밖에 달리 전한 법을 하여금 끊어짐이 없게 하라.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죠. 둘이만 아는 거라 그러니까. 꽃을 든 사람은 알고 든 뜻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묘라 묘.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전하고 서로 내가 알았고 내가 아는 걸 너도 알았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또 다다탑 있는데 이 다자는 어떤 거사가 있는데 이 거사 아들이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사가 돌아가시자 아들들이 60명 아들들이 아버지께서 이제 묘를 지는 그 탑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탑 아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할 때 뭐 대중들이 하도 모이가 뭐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었는가 봐요. 늦게 해서 이제 한선이 남루하게 오고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렇게 왔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삐꾼삐꾼 쳐다보지 누구 뭐 어디 자리를 내줄 생각도 안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르더만 당신 자리를 나는 앉았다는 거죠. 그거 가서 앉겠어요? 못 앉겠어요. 우리는
근데 이분은 그거 안 따라한 거라. 예. 부처님 왜 자리를 나눠줬는가? 그럼 저분은 어떻게 또 덥석 그 자리에 가서 앉아가 부처님 자리에 가서 말이지. 예. 예.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또 부처님께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 마가사존자는 일반 소식을 늦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신통이 있으니까 뭐 허공을 지나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평상시에도 우리 스님이 신통을 쓰지 말았겠는데 돌아가신 뒤에 이제 신통을 쓸 수 없다 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걸어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죠. 일주일 가기도 하고 이제 보름 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보니까 막 염을 다해서 입간을 해놓은 거라. 입간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100일 전에 나는 100일 후에 열반에 들리라고 공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나중에 묻습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은 부처님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요? 그러니까 전륜성의 장례를 따르라. 그럼 전륜성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금관. 이 금자가 새 금자도 될 수 있고 진짜 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금이면 너무 어마어마해. 한 이따만 해야 될 거예요. 그 관이. 왜 그런가 하니까 먼저 그런 금관을 준비하고 거기에 향료를 아주 향기나는 기름, 향유를 가득 담고 지금 말하는 향수죠. 향수를 가득 담고 신체, 시체죠. 향유로 깨끗이 닦고 보드라운 천으로 500겹을 싸라. 우리 이제 500개에서 지금 한 개, 두 개, 요거 세 개 입었거든요. 500개 하면 이만큼 안 되겠어요. 500겹 싸면은 500겹 싸라. 그리고 그 향유를 담은 건간에 넣고 다비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겹 싸면 얼마나 한 이마 살 거예요. 그죠? 이 보통 많을 거라 아마. 그렇게 이제 입관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 입관해 놓고 이제 오니까 뭐 그래 돼 있는 거라, 입관을 돼 있는 거라. 그러면 한탄하면서 너무 늦게 왔어. 한탄하면서 이제 관을 3번 돌고 절을 하면서 부심시어 평상시에 부처님께서 네 말씀하시기로 생사가 없다. 당신 생사를 했다 했다 하고 생사가 없다. 그래 늘 말씀하시더만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평상시 하던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관 밖으로 2발이 석 나왔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죽었어요. 겉어보리만 봐도 그래. 겉어보리만 봐도 그 세 곳에서 꽃을 들어서 당신의 뭔가를 일러주려 하겠고 또 차례를 나눠 앉으면서 뭔가 일러주려 하겠고 또 관 밖으로 발을 내밀어서 뭔가 일러주려 한 거죠. 그게 뭐겠느냐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부처님 뜻과 같다는 거라. 부처님 뜻과 같으면 그건 부처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곳을 전한 것이 선종이라 그래서 오직 그것만 전한 거죠. 오직 그것만. 오직 그 자리. 부처님이 당신이 알아서 일러주려 했는 그것만 대대로 전한 것이 선종이 선종. 네. 그 선종에서 뭐 선악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지게 인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자리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선종이라. 그래서 이제 그 경전 가운데 선과 선중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알아차리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알아차리라게 하려고 이제 전하고 받는 것이 이 선종의 선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 선은 교종선과 선종선을 나눠볼 수 있다. 교종선 경전에 의하여 개정해 가운데의 정 사념처 신수신법이 무상고공무화를 관찰하는 것이죠. 신수신법이 무상고공무화를 관찰해 사념처 구차대정 9단계 고요 닦는 법 사정근 악을 거쳐 선을 행해라는 뜻이죠. 사정근은 수식관 숨을 관찰하는 것 백골관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 극락관 이런 거 그래서 고요하고 닦아서 이러는 거. 그 지관 거치고 관찰하는 법과 육바람을 따가는데 선정바람일 등 오히려 조작적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억지로 이러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고요히 하는 것이죠. 고요히 하는 거. 조금씩 점차로 후원접하여 알게 되면 점차로 닦아 조금씩 알아가는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교정선은 선종선은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심에 마가사존자께서 미미수로 화답하여 인정받으신 정법안장 일반모심 실상무상의 미묘 본문 그 자리 바로 부처님 그 자리 부처님 마음 그 자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니 곧바로 전체를 보이며 그 전체의 단박 곧바로 알아들음을 강조하는 선 그리고 곧바로 보이면 곧바로 드는 게 돈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돼 그죠 잘 안 되니까 수행을 하되 하루를 하든 이틀 하든 100천을 하든 삼아성직업을 하든 간에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거라. 불신 그거. 그래서 그 선종 이런 거죠.
그 불심을 깨달아 대대로 전산분을 선종해서는 조사하며 마가선조 이후 대대로 28대까지 전하여 내려오다가 인도의 이어짐은 다 하고, 인도 이어짐이 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달마 스님이 이제 중국에 올 때 한 12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면벽하고 있고 9년 설법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인도로 돌아갔다는 거죠. 인도로 갔어요. 그래 죽었다가 살아나서 갔어요. 믿게나 말게나. 저번에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 돌아갔으니까 거기서 교환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뒤에 인도는 그 뒤로 이제 520년 중국에 왔으니까 그 뒤로 이제 뭐 500년 뒤에 700년 뒤에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지잖아요. 그만 기원전 뭡니까? 기원 11세기 12세기 때 이슬람 때문에 불교가 이제 망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지금도 가면 거의 없습니다. 불교 성지도 다 힌두교도 관련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어지면 다 했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건너와서 이후 중국에서 널리 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니 이 교종의 선과 구분하여 조다선이라며, 그러니까 교종의 그 선과 구체적인 이런 선정과 이 참 조다선에 말하는 선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지인심하여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치켜서 그대 마음 본래 깨끗하다. 그 깨끗한 그 자리는 부처님과 조금 차별 없다. 그 자리를 개발해라는 것이죠. 식신견성, 마음을 알아서 성품을 보게 함을 종 어떠모로 삼는다 하는 거죠. 작은 글씨,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사선 수행의 하나인 가나선은 조사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이다. 이 가나선은 화두를 참고하는 건데 조사선의 전체 수행 가나선은 아닙니다. 요 6조 단경이나 뭐 요 내지는 요 뒤에 나오는 마조스님 내지는 황벽스님, 임재스님과 다 화두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걸 일러주려고, 당신 깨달은 그걸 일러주려고 어떤 행위를 해요. 말로 하든지 간에 어떤 행위를 뭐 때릴 때 때리기도 하고 때는 악하기도 하고 오직 그걸 일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도대체 그분들이 뭘 일러주려고, 뭘 알아서 뭘 일러주려고 우리는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라. 요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은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이거 그때마다 가르침 어떤 수행 방법은 뭐 그 스님들마다 가르침 방법은 달랐죠. 그래서 그 뒤에는 1100년경에 이제 가나선을 제창한 거라 대종구란 스님께서 지금 이런 수행보다 이런 수행이 낫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가나선인 거죠. 가나선의 그 화두란 것은 예스님들의 깨달음을 이르게 된 그런 계기들, 때로 한 대 맞았거나 내지는 또 어떤 둘이 대화 내용 가운데서 예를 들면 계획에도 불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없다 했을까 말이지. 불신이 다 있다 했는데, 불신이 다 일체적인 다 불신이 있다 했는데 있으면 없다 했다는. 근데 없단 말이야. 깨달았단 말이죠. 깨달음이 이렇게 되는 그런 그 대화 내용들을 모아서 1700개라 그 1700공안 중에 하나를 참고한 것이 이제 가나선입니다. 지금 우리 조계종은 주로 가나선을 하죠. 주로 가나선. 그래 가나선은 조사선의 전체는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요 뒤에 이제 오조스님의 가르침, 내지 육조스님의 가르침 이런 것도 가나선의 가르침 아니에요. 다만 당신 깨달은 것을 일러주려고 어떤 일을 하죠. 말로 할 때도 있어요. 말로 하기도 하고 때는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일러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화두란 예스님들 깨달음 얻는 그 계기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그 깨달음 자체를 확인해 드리는 업구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화두를 참고하여 탑하면은, 타파라는 것은 모르는 것에 의심 확 풀리는 거죠. 바로 식심하여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은 자기 마음, 부처 마음 아닙니다. 자기 마음, 각자 자기 마음. 그래서 견성성불, 본성을 보아서 부처 이루게 한다. 또 화두를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안이라는 것은 이제 화두를 이제 공안이라고 그래요. 문제시되는 어떤 내용.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공공의 안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그런 뜻으로 이제 공안이라 이제 요건 이제 제 설명이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3페이지. 그 법맥이라는 것은 이제 대대로 이 사람이 인정하고 이 사람이 인정하고 오히려 이제 그 법이 전해진 맥락이요. 그게 법맥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대에 여러 스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대에 여러 스님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계속 이어진 게 제자로 이어진 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도 있고 중간에 끊친 것도 있거든요. 끊친 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곳은 이제 끝난 것이고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가존자가 그렇게 알아차리고 또 마가존자가 아는 존자는 또 그렇게 마가존자를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노하수, 우바국다, 제다가, 미차가존자, 바수밀, 불탄한제, 복담일다존자, 협존자, 분하여사, 마명존자.
가미마라 용수 가나제바 라오라다 존자 성가난제 가야사다 구마라다 사야다 존자 바수 반두조자 마노라 항릉나 사자 존자 바사사다 불림일다 바냐다라 스님까지 그렇게 스승이 인가고 인가응이죠. 그 마가 존자 부처님 마음 알았다면 아는 존자도 마가서 마음 알았어요. 그럼 아는 존자는 부처님 마음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저 어딘에서 바냐다라 존자도 그 불림일다 존자의 마음 알은 거라 또 부처님 마음을 알은 거죠. 다 똑같은 경지에 그 경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라. 그 바냐다라 존자가 보리달마 존자를 인정했고, 그럼 보리달마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 동등한 그 깨달음, 그것을 대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종이라고 한다. 선종. 28조 달마 보리달마 스님께서 중국으로 건너오셔. 이때가 이제 520년 경이 된 거예요. 벽불표신이 달마 스님을 초조로 해서 중국 스님들 신광해가 감지성찬, 파두도신, 황매홍인, 대감해능 해서 이렇게 대를 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 스님 위에 뒤에 6번째, 그래서 6조라 그래서 이쪽에 중국에서는 달마 스님 초조고 저 위에서는 인도에서는 종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초조는 마가서 존자고 그래서 28대까지 보리달마 존자까지 보리달마 존자가 중국에서는 초조가 되고 또 2, 3, 4, 5, 6 해서 6번째 해능 스님 그래서 6조 그 6조 스님 말씀 그 6조 단경이에요. 됐죠? 그래서 6번째요 석가모니 부처님 1호 33번째다 하는 거예요. 3대째라 달마 스님부터 5조 스님까지는 선종이 자리매김하여 뿌리 내리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고 6조 스님 이후에 중국의 불심을 단박 깨달으면 닦으면 다 한다 는 것을 강조하는 조사선법이 크게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달마 스님부터 해가 스님, 성찬 스님까지는 겨우겨우 이제 명명만 한 스님 명명 열린 게 됐고 사조 스님에 이래서는 이제 선을 수행하는 그런 도량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조 스님. 그리고 대중이 한 7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5조 스님에서는 대중이 한 1000명 정도 됐다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6조 스님에서도 아주 당나라 중국 천하에 이 선법이 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아마 6조 스님 말씀은 경이라고 붙여서 그 6조 단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가 봐요. 6조 스님 일대 어록인 이 단경은 무상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슬법단에서 법문을 중심으로 하고 언어 도단 심형체멸 언어 말로 말할 길이 끊어지고 단 심행처 마음으로 행할 마음으로 분별할 것이 멸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 도단 심행처 멸인 일반 요심을 일반인 미면 마음을 단박에 깨달으면 닦음도 다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일러주는 말씀으로서 중국 선종세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다. 후한 영평 7년 AD 64년에 중국에 불교 전래되었으니 명제는 명나라 황제 꿈속에 금사람을 보고 부처님이 받는가 봐요. 진경이라는 사람 시켜서 서에게 파견하여 불법을 구하게 하였다 하니 달마 스님이 건너오시기 이전에 달마 스님 520년에 왔으니까 64년 정도에 불교가 이미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 선종에 있어서 달마 스님 이전에서는 경중에선 교종선이라 할 수 있고 달마 스님 이후에서는 그리고 교종선은 이 조사가 세 부류 조사가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는 그런 스님들이 있고 또 율을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고 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율에서도 조사라 그러고 경전하는 것에서 조사라 그러고 선종에서도 조사라 그래요. 그런데 율종의 조사나 경가의 조상은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해박한 지식이죠.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 부처님의 행위에 대한 행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 대대로 이제 맥을 이어온 분들 그분들이고 그렇지만 이 조사선에서 조사는 반드시 부처님의 깨달음을 함께 해야 부처님 깨달음을 깨달았어야 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선종 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 달마선의 이후의 선이 바로 석가 세종께서 전하시고 마가존자께서 알아차린 정법안장 열별 모심의 법을 스승과 제자가 이신전심으로 전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선종의 선인 조사선이란다. 그러니까 조사선의 조사는 완전히 깨달은 부처의 마음을 깨달은 자기 마음을 깨달은 것이 부처의 마음을 깨달은 거는 부처가 동등한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자기 마음 바로 알아서 부처된 것이지. 그럼 우리도 내 마음, 내 본성 마음 바로 알면은 우리도 바로 부처라는 것이죠. 모양이 어때도 상관없이. 그 선종의 선법인 조사선법이 바로 이 단경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육조 스님은 이 단경으로 남종 제자의 징표를 삼게 하였으니 이 단경을 전수받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남종 제자가 아니다 하셨다. 단경 중의사상은 정해쌍수, 무념유정, 요건 나중에 볼 거니까 무념, 망념이 없다는 거예요. 무상, 허망상이 없다는 거죠. 무주, 망념이 없고 허망상이 없기 때문에 허망상에 머물지 않는 거죠. 무주. 이 반야바라밀, 또 식신견성, 도노돈수 등을 제창. 뭐 도노돈수니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돈 깨달으면 부처행을 행한다. 깨달으면 행불행한다. 부처행을 행한다는 거죠. 그 부처행을 행하는 것이 부처라는 거죠. 부처행을 해야 부처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면 부처행을 하니까 깨닫고 나면 다시 더 닦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오면 돈수지 이 말이죠. 그럼 돈 점수상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돈 점수상 왜 생겼냐면 점수에서 돈 오는 되는데 이 부처 경지를 깨닫고 나서 다시 닦는다. 이거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왜 생긴지 모르겠지만 덜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칙해서 생겼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면 그런 말 안 할 거지, 안 하겠죠. 달마선을 달마종, 능가종, 불신종이라고 하는데 달마선께서 기종에 여기서 해가듬이 전하신 능가경에, 능가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능가산에서 설하신 말씀인데 그 대해라는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이 108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능가경의 주 내용입니다. 심의식에 대한 우리 마음 차제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경을 이제 달마 스님이 인도로 오면서 인도 중국으로 오면서 그 경을 가져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해가 스님에게 전하고 이 경을 전하면서 같이 의지해라.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해가 스님 3조 성찬 4조 도신 스님까지는 능가경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5조 스님에 이르러서는 능가경 관계 건강경의 의지에서 수행하기를 가르쳤다라고 그래요. 6조 해능 스님도 건강경의 일령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능가경의 제불심질, 모든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제일로 여긴다 하시고 부처를 배우려거든 먼저 마음을 안식시켜라. 그 부처라는 것은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부처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안식시켜야 뭐든 마음을 안식시킵니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또 옳은 마음, 그런 마음, 옳다 그러다 시비장단, 선악 시비장단의 마음을 다 안식시키면 바로 그분을 부처라고 한다는 것이죠. 라고 한 구절, 라고 한 구절을 대표적으로 높이 봤던 이유가 있고, 또 불심을 전한, 부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어떠므로 하기에 불심종이라 한다. 마가토존에서 부처의 마음을 아시고, 스가스님께 인정하시고, 마가토존은 다시 안원존에게 전하시고, 다시 대대로 28대 달마스님으로 전해지고, 중국으로 와서 제6대 해능스님에게 전해오기까지 오직 식심견성은 마음을 알아서 본성을 본 불심의 사자성 스승과 제자가 전하였기 때문에 선종을 불심종이라 하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을 오직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달마 스님께서 능가경을 중히 여기시어 해가 스님에게 전하여 의적해 하셨다는데 5조 스님에 이르러서는 능가경과 함께 단지 건강경 적자 견성 진효승불 단지 지자가 가지다 뜻인데 건강을 가진다는 뭐예요? 받다 가서 읽고 외우고 사량한다 하는 거죠. 지자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죠? 받아서 가져서 읽고 외우면서 사량 생각한다는 거죠. 지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건강을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본성을 바로 봐서 부처된다. 곧바로 부처된다. 이 건강경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오조 스님은. 그 건강을 또한 귀중히 여기하셨다 한다. 육조 스님께서 출가 전에 관숙사에 나무를 팔려갔다가 어떤 계기 일련 건강의 구절을 듣고 마음이 열리신 것이다. 그때 나이가 24세였다고 한다. 육조 스님 이후에 달마종, 능가종, 불심종의 말은 쓰지 아니하고 오직 선종이라. 그 선종이라는 그 선종은 오직 그 깨달음, 부처님 깨달음을 깨달아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선종이라 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 문화에 5가 7종의 문이 열려, 이 5가 7종은 육조 스님 아래에 이제 여러 파로 갈라진다. 파로 갈라진다는 것은 뭐 깨달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깨달음 하는데 이제 의지하는 게 달라. 육조 스님 의지에 오다가 중간에 큰 스님이 나오니까 그 큰 스님 의지에서 여러 제자들이 그 큰 스님 추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파가 5문중, 7문중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파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천태종 내지는 조계종 갈라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 문파가 100개나 되는데 불교는 100개나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다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영과는 불심을 전한 게 아닐까. 그 선중에서 여러 파는 다 불심을 전한 파들입니다. 다만 의지하는 어떤 선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그 파가 형성된 거라. 다시 선맥이 우리나라에 전하여 9산에 선문이 개장된 부산 선문 말 들어봤죠?
선법이 그에 드러나겠다. 이렇게 불심을 전상한 선종이 끊어지지 않고 시방에 널리 퍼져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 이 단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볼 수 있다. 그 육조선이면 그 육조란 말은 그래서 육조라는 것이고 육조선의 말씀을 단경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단경이 이 선, 그 불심, 부침만 깨달은 그 선을 널리 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6페이지부터 해서 달마 스님, 해가 스님, 승찬 스님, 홍 스님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렇고 뭐 넘어가자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정리만 할게요. 6페이지에 달마 스님은 인도 남인도 향상구의 셋째 왕자로 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출가 전에 이름이 보리다라라고 그러고 그 시절에 반야다라라는 큰 스님이 계신데 반야다라 스님 이제 27대 부처님 마음을 전한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궁중에 합류 설법을 하고 그러는데 왕이 얼마나 공경에 여겼던지 대대로 내려온 국보를 스님에게 보시할 정도로 아주 크게 큰 공경심을 가졌던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왕자 서희가 있었는데 그 셋째 왕자 보리다라. 근데 이분이 아주 이제 신심 있게 법문을 듣고 했던가 봐요. 그리고 오늘 출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가했다는 거죠. 몇 살에 출가했는지 몰라요. 몇 살에 출가했는지. 10대 출가했다 할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일찍, 뭐 더 일찍 출가했을 수도 있고, 더 늦게 출가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출가한 지 20년 만에 도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 몇 살인지 몰라. 그래서 만 15세 출가는 35쯤 되겠죠. 뭐 출가한 지 20년에 깨달았으니까. 그 스님을 따라 모신 지 출가한 지 40년 됐을 때 이제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열반이 된 뒤에 67년 뒤에 그러니까 만약 15살 됐다면 한 직업불 닮았으면 120 정도 되는 거야. 67년 뒤면은 120의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요.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예, 그때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인연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반야다라 스님이 돌아가시고 67년 뒤에 중국으로 왔다는 그때가 이제 520년 경이었다가요. 중국에 제일 먼저 와서 간 나라가 이제 양나라인데 그늘은 양나라의 무제라는 분인데 이분이 불심처럼 부처님 마음을 가진 황제다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불교탑을 아주 많이 했는가 봐요. 불탑을 짓고 스님네 뒷바라지하고 불전 연구를 강행하고 또 신하들 뭐 설법회를 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서 큰 고성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신하들 무문백을 다 먹고 그 자랑을 하는 거라. 나는 이런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달마선이 이제 달마선 생각이 황제 생각 좀 다른가 봐요. 달마선은 그건 복덕이지 공덕이 아니다며. 공덕은 마음 깨치는 공덕이고. 대왕이 지금 복이거든요, 복. 근데 내 공덕이 얼마 됩니까? 복덕이 얼마 됩니까? 아주 많습니다. 했을 게 있는데, 공덕이 얼마 됩니까? 그래, 하도 없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거라. 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늘과 인간에 태어난 유루복이지. 유루복은 뭐예요?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지음은 있고 지점은 없는 거죠. 이는 따라 조건 따라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지. 공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참 공덕입니까? 그러니까 세상법으로는 유루법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제일 가는 법입니까? 그러니까 확연하여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와 중생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처 차원에서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여 성스러울 때 달마스 입장에서는 이 차별이 없는 것이죠. 이미 확 열려버렸으니까. 그렇다니 그걸 또 못 알아듣는 거라. 내 앞에 있는 누구요? 그러니까 불식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섭섭했다는 것이죠. 섭섭하니까 얘는 내 인연체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양자강을 건너서 이 소림사로 이제 위나라에 소림사로 왔다고 그래요. 그 와서 이제 어떤 굴에서 진짜로 9년 동안 면벽을 했는가 봐요. 뭐 나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벽만 돌아보고 있었는가 봐. 그러다 보니까 막 세상에 이제 표적이 사람이 죽은 것들은 아는데 생전 안 움직이니까 그것도 9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 뭐 막 이렇게 소문이 퍼졌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8페이지에 신강원의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경율론에 좀 해박했던가 봐. 그런데 뭔가 막 찜찜하게 아직 막 풀리지 않는 그런 의심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을 들었는가 보죠. 그래서 내가 그 스님에게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뭐 꼼짝 않는 거라 어느 날인데 그 뭐 한겨울에 찾아갔는가 봐요. 그럼 뭐 밤중에서 새벽녘까지 선생님 내 좀 돌아보라고 합장하고 있어도 안 돌아보는 거죠. 그막 그날따라 또 눈이 내려가서 물이 뭐 무릎을 지나고 그렇게 막 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꼼짝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닮으면서 새벽녘에 이제 뒤로 돌아앉더라는 거예요. 돌아앉아 하는 말이 부처의 높은 도는 무한한 다생을 두고 신명을 버리며 수행정진하여서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견디며 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여서 비로소 성취하는 것인데 너같이 적은 뜻과 지혜를 가진 이가 더구나 가볍고 용결하여 거만에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어찌 진실법을 감히 구하라느냐 시험하는 거죠. 저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제 계도랑 스님은 요마당 칼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안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요마당 칼이 있었는가 봐요. 그 칼을 자기 팔을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심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에도 그 이제 땅에도 파초 여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파초가 나서 파쳤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이제 하늘 땅이 감동했다는 거죠. 믿게나 말게나. 네. 그래서 이제 닮은 스님이 그걸 보고는 그래 그만 네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다가 내인체 와서 그런 신심을 표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제자의 마음이 제 마음이 좀 불안한데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십시오. 그 닮은 스님이 그럼 불안한 그 마음을 내게 한 가져와봐라. 불안한 마음도 어때요? 늘 불안한 게 아니라 그죠? 늘 불안한 게 아니라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있는 따라 조건 따라 어떤 계기에 마련되니까 불안한 마음 또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죠? 예, 그러니까 찾아봐도 근거가 없는 거라 이거는. 그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네 마음을 깨끗이 해줬다. 네 마음을 이제 편안히 해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다시 또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다 6년 뒤에 이제 완전히 깨달아서 인간을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스님께서 외식 재연, 내신 무천, 심해장득 가입도 외식 재연 바깥으로 모든 반을 다 쉬고 내신 무천 안으로 헐떡거림.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끄지 밖으로 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다 가라앉히라. 마치 마음이 장벽과 같아서 우리 마음은 손을 앙청하고 일렁일렁 하지만 벽은 탁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동 없는 마음을 성취해서는 가히 도에 들 수 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알았다는 거라. 장벽 같은 마음 무슨 뜻일까? 이거면 딱 고정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적극적으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6년 만에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나서 이제 닮은 스님께 제가 알았습니다. 모든 일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다 없어지면 이제 아무 마음도 없을 거 아니라 그죠? 그 단멸된 거 아니까 단멸 아닙니다. 그럼 어떠냐? 그러니까 로로상지 은지불가 분명히 항상 알긴 아는데 말로 미칠 수 없어요. 말로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 알은 그 자리니까 잘 간직해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가를 받았다는 거라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달마 스님이 그렇게 달마 스님 9년 동안 설법을 했다는데 9년을 면벽만 하고 계셨고 신광 스님을 계기로 해서 이제 9년 동안 이제 설법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광통율사나 보리유 삼장은 보면 긍휼론에 해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미 그 전에 불교 돌아섰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수행하는데 말이지. 지금 부처님 말씀도 의지하지 않고 지가 깨달았다 하고 지가 부처라고 마음 깨달으면 다 부처라고 하거든. 우리 보면 지금 마구네라 지금. 쟤네 나서도 안 되겠다. 우리는 부처님의 귀중 부처님 말씀을 놔두고 어떻게 지가 부처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말이지. 수건 문서를 부처님도 사마신 수행해서 부처가 됐는데 말이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두면 내가 저거 처단해야 되겠다. 이래 된 거죠. 마구니 처단해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음식에도 독을 탔다는 거예요. 그 5차례, 6차례나 독을 타도 그 독을 먹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인연이 다 됐구나 싶어서 먹고 죽어줬다는 거죠. 그 전번에 이야기한 대로 3년 만에 살아 다시 인도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달마 스님이 그런 걸 아시고는 이제 내가 이쪽에는 인연이 다 됐구나. 아시고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이 4명이 있었는가 봐요. 제자들에게 내가 갈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 내가 알아본 바를 너한테 이야기해봐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도불한 스님이 밑에 9페이지 밑에 문자에 지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도의 작용을 삼아야 합니다. 하니까 너는 내 가족을 얻었구나 그랬고 또 총지는 건 양무제의 딸 공주라 그래요. 비군이죠. 경이 안한존자가 아쪽불국을 보고서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또 도육이라는 사람이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온이 있지 않으니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넌 나의 뼈를 얻었구나. 그리고 해가 지면 삼배라고 가만히 차수하고 가만히 있었더란 거죠.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했던 거죠.
그 우리 건강계의 무위부 차별이듯이 이렇게 깨달은 바에 있어서 이렇게 각각가 가죽, 살, 뼈, 골수 이래가지고 이렇게 차별이 팔을 돋는가 봐요. 요 뜻은 자기 알아보세요. 나도 모르고 내가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자기 직접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 해가슴에게 법을 전하면서 가사를 함께 전했다. 이 가사는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가사, 부처님이 쓰던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법은 전하되,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되,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이 가사로서 징표를 삼는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인정하고 가사로서 징표를 삼았다. 그 말합니다. 이 해가 스님도 마찬가지고, 해가 스님도 또 광통열수나 보리수는 그 사람들 제자들이 고구의 스승은 달마 스님이 해치고, 그 제자들은 또 보니까 또 이 해가 스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거 안 되겠다. 또 처단해야 돼.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런 거라 그래서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진짜 바른 사람 자기들 가서 배웠으면 마음 깨쳐서 견성했을 텐데 그래 안 하고 뭐 자기들 딴에는 정법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독을 넣어서 또 해쳤다는 거예요. 그 독을 모두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질적인 게 너무 서버렸으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나라에 고발했다는 거라. 그래 이제 이 스님은 그걸 알고는 이 해가 스님은 또 미채강이처럼 거리설법을 했다는 거죠. 거리에서 막 그렇지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이제 무해행 그래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듣는 사람 감동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삼장과 광통열사의 그 제자들이 혹시 무면한 사람이고 나를 고발하는 거라. 그 잡혀가면서도 이미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스님이 삼조 스님에게 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법을 전하고 나서 이 법이 전해졌으니까 난 죽어도 상관없는 거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가면서 진짜로 네가 혹시 무념한다 했다고 이제 나는 좀 미친 사람이 혹시 무념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사형을 시키라. 사형하는데 목 자르는 사형을 했는 거라. 그럼 목을 자르는데 보통 피가 나야 되는데 흰 젖이 나왔다는 거죠. 그때서야 후회를 하는 거라. 달마스님도 그걸 독을 먹고 나고 축구해서 그때 후회하는 거고 이분도 그렇게 자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은 피가 나오는데 흰 젖이 나왔다는 그때서야 이제 후회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이야기고 또 삼조 스님은 14페이지에 삼조 스님은 그 난치병을 앓고 싶다 그래요. 이게 이제 나병이라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벌거요. 그래서 적두타라는 다른 별명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찌해가 이제 해가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스님이 해가 스님께 제가 과거 전생에 참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지독한 병을 얻게 되는데 큰 스님께서 제 병을 좀 없애 주십시오. 제가 제 참회를 받으시고 제 병을 좀 없애 주십시오. 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네 죄를 한 가지 잡아라고 말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지으면 있고 짓지 않으면 없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 죄를 받을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찾아보면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대의 죄는 다 참여가 됐다. 죄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 불법성 이제 살아라 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선을 보니까 선임은 알겠는데 무엇이 부처고 무엇이 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조 스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법이다. 마음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그러고 그 깨달은 마음 설명한 것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부처라는 것은 마음 깨달은 거죠. 법이라는 것은 그 마음 깨달은 그 마음을 설명하는 거라. 그건 스님은 그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불법성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는 오늘에야 비로소 제 성비 안팎이나 중간에 있지 않으며 그 마음이 그런 것처럼 불부와 법보도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조 스님이 삼조 스님에게 그렇게 법을 전하고 이조 스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삼조 스님은 그렇게 피해 나가다가 사조 스님을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사조 스님은 7살에 출가했다가 5년 후에 12살이죠. 그때 이제 이 삼조 스님을 만났는데 삼조 스님 만난 지 12년 만에 그러니까 24살 정도 되죠. 그때 도를 깨달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세, 13세 때 그때 이제 삼조 스님을 만났는데 삼조 스님 만나서 이제 삼조 스님 하신 말씀이 너는 여기 와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고뇌에서 해탈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해탈에는 그럼 너를 누가 얽어매기로 했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얽어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얽어매지 잡아매지 않았다면 다시 무슨 해탈을 구하느냐. 여기서도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진짜 깨닫는 것도 별로 옳은 거 아니라 알고 보면 그죠. 그 우리는 모르는데 이 스님들은 참 희한해 그래. 예. 이는 잘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다 있고 없음에 매여 있습니다. 선악에 매여 있어요. 시비장단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마음 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근데 우리는 가짜의 진짜를 삼고 있는 거라. 그죠? 가짜를 가짜로 안다면은 가짜는 버리겠죠. 가짜를 가짜로 안다면 가짜는 가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가짜는 줄 모르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라. 그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가짜라고 가짜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드러나더는 것이죠. 그래서 사조 스님이 그렇게 이제 법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 황매 병무산에 그 가면 산이 봉우리가 두 개인데 동쪽 봉우리 밑에 그 동산사라는 절을 짓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대중들이 700명도 되고 뭐 그랬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 늦도록 이제 법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중은 700명이나 그래 되지만은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그 소나무를 많이 심은 그 노인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그 스님 이제 뭐 사조 스님 제자도 없고 그러니까 딱 했는지 스님 가서 스님 제가 스님 제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법제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나이가 많고 내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뭐 볼 질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 그러면 몸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그 대화가 끝났고 그래서 이 노인네가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 입구에 이제 우물에 그 처자들이 노인 연예들이 이제 물을 깃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처자를 보더만은 지주도 안 간 처자예요. 내가 너 집에 올 하룻밤 지내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처자가 그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는 어떠냐? 그건 지금 말이 쓰는 거라.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옆에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자 이 처자가 뭐 알을 뱉는 거예요. 남자도 없이 알을 뱉는 거라. 그러다가 그 뭐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처자가 이제 알을 뱉으나. 그런지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고 이제 뭐 이제 배는 불러오고 그러면 이제 근근히 살아가려고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렇게 품팔이도 하고 이제 그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알을 낳았대요. 알 낳는데 이제 한탄스럽고 안 해요. 내 이것 때문에 이 생고생하고 말이지 집에 쫓겨나고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고 버려야 되겠다고 이제 강에 이제 강보 사서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안 떼느라고 도로 거슬러 올라오더라는 거라. 그걸 보면 야 보통 아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걷어서 키웠다는 거죠. 그 7살에 이제 사조 스님을 만나게 되는 거라. 그 굳이 우리가 또 남녀 관계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성인들은 그렇게 뭐 예수 그렇다듯이 성인들 그렇게도 태어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7살에 이제 그 사조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봤는데 좀 이렇게 범상하게 생겼던가 봐요. 관상이.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나 시험을 해봐야 됐다 하고는 이제 아이한테 17페이지 아이한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게는 성이 있는데 본래 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정한 성이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가 이제 그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고 또 집에 쫓겨나고 그러니까 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이 없어서 그래 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는 그 내용은 아니고 이제 요거 이제 그 어떤 깊은 이치로 보시면 되겠어요. 제게는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일정한 정해진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성이냐? 그러니까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은 불성이랍니다. 7살 난 아가 뭐 불교 배웠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은 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불교 배웠겠어요, 그죠? 그게 생이지지라 나자마자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노인네가 그렇게 다시 태어난 아라는 거죠. 굳이 이름 붙인다면 불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본성이 공인이 이름은 무입니다. 하는 거죠. 네. 그자 이제 예수님이 보통 아가 아니구나 하고 걷어서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조 스님의 법을 이어서 오조 스님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다 하는 거죠. 그 오조 홍인 스님에 이르러서 대중이 1000명도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조 홍인 스님 이제 건강경을 늘 강조하시면서 이 건강경 수지 독송하면은 그러면 자기 본성을 봐서 부처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육조 스님도 나무 팔로 갔다가 누가 건강 잃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마음이 일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조 스님을 찾아뵙고 오조 스님에게 완전히 이제 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까지가 이제 17페이지까지입니다. 대충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8페이지에 최상승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6조 단계는 들어가기 전에 이 최상승론은 오조 홍인선사의 저술입니다. 언제부터 오조 스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을까 알고 싶었어요. 근데 요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그래, 인터넷 막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번역에는 약간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걸 해보고 스승을 알아야 제자를 알고 제자를 알면은 스승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스승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최상승론을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마치고 경전 강의를 전번에는 2시간 내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1시간은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참선해라 안 해. 모인 김에 하자고 아니면 몇 분이라도 모인 김에 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는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 10분 쉬는데 경상은 치우시고 자복을 가지고 방선을 가지고 참선할 때 엉덩이 높이면 편한 사람이 있고 그냥 평자는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엉덩이 높이면 편한 사람은 2개 가져오시고 안 사면 하나 가져서 이제 요 대기를 하십시오. 그래 버떡 화장실 갔다 버떡 오십시오. 또 다른 할 말이 있으니까. 예, 10분 쉬겠습니다.